각 시대의 대쟁투 제8장 의회 앞에 선 루터. 카를 5세의 즉위와 독일의 의회. 새 황제 카를 5세가 독일 황제로 등극하게 되자 로마의 사자들은 신속히 축하의 뜻을 표하고 그 황제에게 권력으로 개혁 사업을 반대해달라고 권하였다. 한편으로 카알이 왕관을 얻는 일에 크게 공헌을 한 작센의 선우는 루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기를 카알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므로 황제는 매우 난처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법왕당들은 루터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칙령으로만 만족할 것이었다. 그러나 선우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주장하였다. 황제나 그 밖의 어떤 사람도 루터의 저서들이 반박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루터 박사에게 통행권을 주어 학식 있고 경건하고 공정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제 모든 당파의 주목은 카알이 황제로 즉위한 지 얼마 후에 보름스에서 열린 독일의 의회로 쏠리게 되었다. 독일의 영주들이 젊은 황제와 처음으로 심의회에서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 국회에는 토의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들과 안건들이 있었다. 국내의 각 지방에서 교회와 국가의 고관들이 모여들었다. 귀족 출신으로 세력 있고 세습적 권리를 자랑하는 영주들, 계급과 권력의 우월감에 도취된 성직자들, 기품 있는 기사들과 무장을 한 그 부하들, 낯선 먼 나라들로부터 파견된 대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보름스로 모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중에서 가장 큰 흥미를 일으킨 것은 작센의 개혁자에 관한 사건이었다. 카알은 이미 선우에게 루터를 데리고 의회에 올 것을 지시하고 그의 보호를 보증하고 논의할 문제에 관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루터는 황제 앞에 나가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당시에 건강이 매우 나빴지만 선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만일 내가 건강한 상태로 보름수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앓는 그대로 운반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황제께서 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폭력을 쓰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많을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출두를 명한 것은 내게서 교훈을 받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젊은이들을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흘립시다. 겁을 내면 그들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내가 도망하는 일과 믿음을 취소하는 일 이외에는 나에게서 어떤 것이든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는 도망할 수 없으며 믿음을 취소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법왕의 사절 알리안더가 루터를 공격함. 루터가 의회에 출두한다는 소식이 보름스에 전해지자 일반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특별히 위임받은 법왕의 사절 알리안더는 놀라고 분개하였다. 그는 그 결과가 법왕 측에 불리할 것을 알았다. 법왕이 이미 정죄의 선고를 내린 사건을 심리한다는 것은 가장 높은 법왕의 권위를 모욕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그는 이 사람의 웅변과 유력한 이론이 많은 영주들을 법왕의 사업으로부터 떠나가게 할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루터가 보름스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카알에게 호소하였다. 때마침 루터의 파문을 선고하는 조서가 공포되었고 법왕의 사절의 제안도 있었으므로 황제는 진심으로 그 일을 수락하였다. 황제는 선우에게 루터가 신앙의 취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비텐베르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편지하였다. 알리안더는 이 승리로서 만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온 힘과 간계를 다하여 루터를 정죄하고자 애를 썼다. 그는 비상한 집념 아래 제후들과 주교들과 그 밖의 다른 의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개혁자를 선동, 반역, 불경건, 참남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법왕의 사절이 나타낸 격정과 분노는 그가 어떤 정신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그는 열성과 경건으로 보다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지배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다. 의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루터의 사업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 알리안더는 다시 배가 된 열성으로 황제에게 법왕의 칙령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법률상으로 이 일을 제후들의 찬동 없이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황제는 마침내 그 사절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서 그의 소송 사건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날은 교황 사절에게 있어서는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회중도 대단하였지만은 소송 사건은 더욱더 대단하였다. 알리안더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며 주인인 로마를 위하여 변호할 것이었다. 그는 거기에 모인 그리스도 교국의 원로들 앞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변호할 것이었다. 알리안더는 웅변의 재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처럼 중대한 시기를 위하여 선 사람이었다. 로마가 비난을 받기 전에 가장 유능한 웅변가가 그렇듯 엄숙한 법정에 나타나서 고소를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루터에게 호감을 가진 의원들은 알리안더의 변론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센의 선우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자기의 고문과 몇 사람을 참석시켜 법왕의 사절의 연설을 필기하게 하였다. 알리안더는 학문과 웅변의 힘을 모두 발휘하여 진리를 전복시키고자 진력하였다. 그는 루터를 교회와 국가, 산자와 죽은 자, 성직자와 평신자, 그리스도의 교회와 개인의 원수라고 거듭거듭 고발하였다. 루터의 오류에는 10만 명의 이단을 화형시킬 만한 재료가 넉넉히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개혁주의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자 노력하였다. 루터당이란 무엇인가? 오만한 교사들, 타락한 신부들, 방탕한 승려들, 무지한 변호자들, 부패한 귀족들, 잘못 지도되어 삐뚤어진 일반 백성들의 집단들이다. 그러나 카톨릭당은 수와 능력과 권력 면에서 그들보다 얼마나 우세한가. 이 유명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무지한 자를 계몽하고 교만한 자를 경고하고 요동하는 자를 안정시키고 약한 자에게 힘을 줄 것이다. 개혁파와 왕당파 사이의 대논쟁. 어떠한 시대에서나 진리의 옹호자들은 이와 같은 무기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왔다. 그와 똑같은 논조가 오늘날에도 이미 확립된 오류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고 솔직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제기되고 있다. 인기 있는 종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무식하고 가난한 소수의 무리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리를 가졌노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무지하고 미혹한 자들이다. 우리 교회는 수요와 영향력에 있어서 얼마나 우세한가.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편의 세력은 과연 얼마나 큰가 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러한 논조는 세상에 유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개혁자의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추어 주신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함으로 큰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장차 이 세상에 비추어 주어야 할 빛을 모두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법왕의 사절의 연설은 의회에 비상한 자극을 주었다. 거기에는 성경의 명료하고 감명적인 진리를 가지고 법왕의 투사를 쳐붓을 루터도 없었고 개혁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다. 거기에는 루터와 그가 가르친 교리를 정죄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이단자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향까지 대두되었다. 로마교는 자기 편을 변호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러므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말은 다하였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승리한 듯한 그것은 패배의 신호였다. 왜냐하면 진리와 오류가 공개적으로 실전을 하면 그 두 가지는 더욱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로마교는 다시 평안하게 지낼 시기를 얻을 수 없었다. 의원들 중에 대부분은 루터를 로마의 보복의 손에 넘겨주기를 주저하지 않을 의향이 있었으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있는 부당한 행위를 알고 성직 정치의 부패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독일 국민이 입는 해독을 제거하기를 희망하였다. 법왕의 사절은 법왕권의 제도를 가장 유리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을 감동시키사 법왕교의 횡포의 결과로 생긴 진상을 폭로하게 하셨다. 그때의 결단성 있는 작센의 주지 공작은 둘러앉은 귀인들 앞에 일어서서 법왕교의 기만과 가증한 죄와 그 두려운 결과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마치었다. 이것들은 로마가 끼친 해독의 일부분이다. 수치나 평판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유일의 목적은 돈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전도자들은 다만 거짓을 말하였고 그것이 또한 묵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이득은 더욱 컸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그 샘의 근원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방탕은 탐욕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다. 슬프다. 이것이야말로 승려가 가져온 악덕이며 그로 인하여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다. 마땅히 일대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의회에 나오라는 명령. 비록 루터 자신이 거기에 있었더라도 로마 교회 악패에 대하여 이처럼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연사는 개혁자의 강력한 원수였으므로 그의 말은 한층 더 큰 효과를 내었다. 만일 이때에 회중의 눈이 열리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중에 서서 오류의 암흑을 물리쳐버리고 광명한 빛을 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맞아들이도록 열어주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개혁 사업의 반대자들까지도 지배하여 바야흐로 성취되려는 대사업의 길을 예비하신 것은 진리와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마틴 루터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루터보다 더욱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리가 그 회의장에 들렸던 것이다. 의회는 법왕교가 독일 국민에게 과한 막중한 억압 상황을 조사할 의원들을 즉시 임명하였다. 101가지의 조목으로 된 명세서가 그 악패를 즉시 교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와 함께 황제에게 제출되었다. 그 탄원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리스도 교국의 영적 머리가 그처럼 추문 가운데 묻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얼마나 큰 손실이며 침해입니까? 우리 민족의 파멸과 치욕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폐하께서 전반적인 개혁을 명령해 주시고 그 이행을 보증하여 주시기를 가장 겸손하고 간절하게 탄원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이제 루터에게 그들 앞에 출두하라고 요구하였다. 알리안더의 탄원과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황제는 거기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루터는 의회에 출두하도록 소환되었다. 그리고 루터는 소환 명령을 받는 동시에 안전한 장소로 돌아가는 일을 보증해주는 통행권도 받았다. 이 통행권은 그를 보름스로 데리고 올 사명을 받은 전령관을 통하여
비텐베르크에 전달되었다. 루터의 친구들은 매우 놀라고 고민하게 되었다. 그들은 루터가 편견과 적의를 받고 있는 것을 알므로 비록 그가 통행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였다. 법왕당이 바라는 것은 내가 보름스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죄와 나의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그 오류의 사자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나의 일생을 통하여 그들을 멸시한다. 나는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보름스에서 내게 신앙의 취소를 강요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나의 취소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나는 전에 법왕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부터 나는 법왕은 우리 주님의 대적이요 마귀의 사도라고 주장한다. 루터는 혼자서 그 위험한 여행을 하지 않게 될 것이었다. 황제의 전령관 외에 진실한 세 친구가 그와 동행하기로 결심하였다. 멜라니톤도 일행에 참가하기를 열망하였다. 그의 마음은 루터의 마음과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그는 루터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옥에 갇히거나 죽는 것까지도 감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간청은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루터가 죽으면 개혁 사업의 희망은 그의 젊은 동역자에게 달려 있었다. 루터도 멜란히톤과 작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임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대는 계속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에 굳게 서야 한다. 나를 대신하여 일해주게. 그대가 살아있기만 하면 나의 죽음은 별반 대수롭지 못할 것이 될 것이다. 루터가 떠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모였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무수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작별 인사를 하였다. 이리하여 개혁자와 그의 일행은 비텐베르크를 떠났다. 죽음을 각오하고 의회에 나가는 루터. 여행 중에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우울한 예감으로 눌려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도시들에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경의도 표하지 않았다. 그들이 밤을 새우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물렀을 때 친절한 한 신부는 순교당한 한 이태리 개혁자의 초상을 루터에게 내보이면서 자기의 염려를 피력하였다. 그 다음날 그들은 루터의 저서가 보름스에서 정죄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황제의 사자들은 그 칙령을 포고하고 백성들에게 그 금지된 서적들을 지방 장관들에게로 가져오도록 명령하였다. 동행하는 전령관은 루터가 의회에서 안전할 것인지 염려하는 한편 그의 결심에도 동요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나는 도시마다 방해를 할지라도 나는 계속하여 전진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에르푸르트에서는 루터가 존경을 받았다. 그를 존경하는 많은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자신이 전에 탁발승으로서 동냥하며 지나다녔던 그 길거리를 지나갔다. 그는 자기가 있던 승원을 찾아보고 오늘날은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빛이지만 그 빛이 일찍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비치던 때에 당한 고민을 추억하였다. 거기서 그는 설교하여 달라는 간청을 받았다. 그에게는 설교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행하던 전령관이 허락하였으므로 이 승원에서 천한 일에 종사했었던 한낱 탁발승이 이제 설교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을 시작하였다.